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우리의 생각하는 바, 또 말하는 바, 또 모든 사물을 해석하는 바가 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해도 그 단어의 의미가 성경의 의미, 또 하나님 원하신 뜻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설날 연휴 시작이지 않습니까? 또 한국의 명절이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고 싶은데 그 복이 세상적인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의 사람은 그 복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서로 인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큰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오늘 복을 전하는 귀한 축복이 서로에게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돈 안 드는 거니까 아주 풍성하게. 돈 안 드는 거니까. 자, 오늘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 설교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색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은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 설날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받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날이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 하죠. 혹시 오늘도 여러분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 살 먹었네. 이 생각하셨습니까? 또 한 살 먹었네. 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세월 참 빠르다. 적어도 한 60 넘어가야 이 소리 하죠. 세월 참 빠르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그런데요, 저는 이런 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설날을 허락하셨는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그건 시간의 흐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들을 바쁜 일상 속에서는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러한 절기나 명절을 통해서 얻어가도록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상의 바쁨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착각하게 되고 또 실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죠? 어제 내가, 오늘 나의 모습이다라고 착각하죠. 20, 30년 전에 젊었던 내가 오늘도 여전히 나한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제가 한국에 이제 런던, 미국 한 11년 살다가 들어왔을 때가 2015년이었는데 2015년에 들어왔는데 일단 어머니 집에 잠깐 있다가 동네 가게를 들어갔더니 편의점 들어갔더니 그 일하는 젊은 아가씨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보고서 호칭이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근데 깜짝 놀랐어요. 누구 딴 사람 부르나? 네. 아니 물론 이제 제가 뭐 자녀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한 호칭을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보통 아버님 그러면 대부분 연세가 좀 높은 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40 후반이었는데 근데 또 저는 저를 40 후반으로 안 보고 있어요. 한국을 떠난 30대 중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누가 부르지? 이러다가 그 부르는 걸 통해서 내가 이 나이 먹었구나. 1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왔는데 그래 세상이 시간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설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시간 많이 흘러갔던 걸 설날 통해서 불현듯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죠. 특별히 이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조카들 만나보면 걔가 요만했던 애가 이렇게 키가 이렇게 커지면 야, 너 많이 컸네. 어느새 이렇게 많이 컸지? 근데 그 많이 컸다는 생각 안에 결국 자기 나이를 세상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 내가 내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이런 어떤 명절, 특별히 설날 같은 시간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쁜 일상이
우리로 하여금 세월 흘러가는 거를 지켜보게만 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깨달으면서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월을 무심히 흘려보내지 말고 세월을 세워보라. 계산해보라. 이건 단지 숫자 계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의 의미를 깨달아봐라. 그 의미가 주는 그 깊은 교훈들, 하나님 주는 교훈들을 깨닫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대한 교훈을 한 두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교만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통치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데가 시간입니다. 자, 시편 90편은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때 기록한 시예요. 근데 그 시 중에 시편 90편 중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나를 계수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모세의 겸손이 담긴 고백. 그러니까 이건 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시간이니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기도를 했을까? 이 시편 90편을 다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모세가 슬퍼합니다. 그들의 교만, 그들의 불순종.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바라라. 깨닫기.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특별히 광야 40년의 그 인생들, 시간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교만 때문에 모세 자체가 힘들어했을까요? 그러면서 이 교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기도 끝에 세월을 계산하게 하라. 즉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하라. 즉 사람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 계절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이 끝나는 것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우리 손에 있지.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의 차이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실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셨던 분이죠. 창조를 통해서 시간을 이제 흐름을 주셨는데 그분은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본질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하죠. 그러나 시간은 사람에게 유한함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사람을 다스리는 가장 통치 방법의 대표적인 게 시간입니다. 어떤 선을 그어 놓는데 시간은 사람에게 선을 그어주고 그 선 안에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을 다스려 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은 인생의 흐름을 단지 인생의 흐름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마음까지도 그 시간을 통해서 다스림을 깨달아라. 그것을 인생을 깨닫는 지혜가 된다라고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시간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죠. 지금도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오늘 하루는 다 내 거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우리는 무슨 생각하죠? 오늘 나의 일정을 아마 이런 식으로 내가 구성해 볼 거야. 이렇게 교회를 나갔다. 이렇게 윷놀이를 참석하고 빨리 나와서 누구누구를 만나고, 그죠? 아니면 예배 빨리 드리고 뭐 윷놀이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나는 밖에 놔두고 밥 먹고 만나. 자, 이건 기본적으로 시간을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은 누구 거다?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면서 사람이 교만해지죠. 교만해져. 즉 자신이 가진 영광과 힘과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 인생이 재밌는 게요. 없고 비난하고 비천하게 지면 지나가는 시간조차도 힘들어집니다. 이 시간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요. 그런데 뭔가 가지고 뭔가 풍성해지고 뭔가 잘 될 때는 시간이 멈추어 가기를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야. 이게
그대로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때 사람이 교만해져요. 나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이고 이게 다 내가 한 일이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죠. 시간이 흐르면 건강이 영원하지 않고, 내가 선 자리도 영원하지 않고, 능력도 사람도 영원하지 않고, 점차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가버리게 되면 생명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럴 때 어느 날 시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너는 영원하지 않다. 그럴 때 이제 교만이 깨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저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나는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간은 우리를 교만에서 바닥으로 끌어내려요. 겸손해지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항상 세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야 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시간의 유한함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늙고 가야 되는 그 시간, 슬프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간의 유한함 속에서도 지혜를 얻고 겸손을 지키게 되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는 먼저 떠오르죠. 시간이 지난다, 세월이 지난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줍니까? 곧 죽음이 내 앞에 온다는 거예요. 노아가 찾아오고 죽음이 다가와서 세월 지나가는 게 괜히 싫어지는 거죠. 애들은 세월 지나가는 거 원해요. 어른 돼갖고 사랑도 하고 뭐도 하고 싶죠. 술도 먹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러나 적어도 60, 70 넘어가면 세월 가는 게 싫으세요. 떡국 드시기? 네, 집에 떡국 남은 거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지나가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는데 그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징계라고 알고 있는 게 성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징계가 아니라 염려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타락한 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따먹을까 봐. 그럼 타락한 채 영원히 살까 봐 쫓아내신 거예요. 타락을 해서 그 순간 그냥 다 진멸하는 심판을 행하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구원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구원하기도 전에 그 죄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존재로 살아서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거 있는 거,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게야말로 큰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체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이 종결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죽음이 멀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과 영국에서 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어느 날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방문을 했는데 병원 병실 앞에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려봤는데 바로 옆이 공동묘지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병원 옆에 공동묘지 둘까요? 안 둬요. 우리는 죽음을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상여를 둘 때, 마을 장례를 할 때 상여는 어디다 둬요? 뒷동산,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진 언덕 넘어야 돼요. 그 죽음은 우리에서 멀어져야 돼요. 죽음 멀어져요. 그래서 모든 묘지들이 다 뒷동산? 아니에요. 저 먼 선산에 갖다 놓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달라요. 공동묘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죽음이 결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계관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세계관이죠? 성경의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회는 부흥한 것 같아도 신앙의 신뢰도는 사실은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직 성숙화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누가 그러죠? 교회만 부흥했지 성도는 부흥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럽은 달라요.
서양은 달라. 이미 성경의 세계관이 사람들의 몸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들이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렸지만 성경적 세계관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 생각조차도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죠? 예,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 멀어져 가게 만들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게 만드는 게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다스려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깨닫는 게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느 지점에 있는가? 이때 나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의 이 지점에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가? 저는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시간의 제약, 유한함을 가진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함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종교적 열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령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 기도 속에 점점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시간의 흐름을 전혀 못 깨달 때가 있어요. 가령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면 5분, 10분도 잘 못 버티지만, 어떤 자는 기도하다 보면 몇 시간을 버텨요. 어젯밤에 조정희 원권사님 응급수술하는 가운데 온라인 중보기도방이 열렸습니다. 수술이 8시 20분에 시작됐지만 사실 7시에 수술방이 열렸거든요. 10시 반쯤 수술이 끝날 때까지 온라인 중보기도방이 계속 열려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몇 분은 7시부터 10시 반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함을 만나기 때문에 시간이 그냥 자기의 세속 시간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못 느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시간의 제약 안에 있는 우리가 영원함을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는 노쇠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 제약,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더더욱 주께로 나아가는 그 일들. 이게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는 자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겸손해져요. 이게 왜 차일까요? 그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깨달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여전히 자기 거로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계속 겸손하게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교만을 깎아내시고 겸손한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젊음이 지나가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황이 바뀌는 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계신 과정인 걸 마음에 귀하게 깨달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나를 낮추기 전에 내가 먼저 겸손하게 하소서. 세월이 나를 꺾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새해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건 또 거꾸로 된 얘기인데, 믿음은 시간의 흐름에 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네. 우리 이경영 원사님 83세의 인생이나 저의 50 중반의 세월이나 누군 안 흐르고 누구는 멈춰 있지 않잖아.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 제일 막내 꼬마인 예우의 시간이나 저의 시간이나 공평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어린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들고 젊은 사람도 언젠가 늙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를 앞으로 밀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이는 늘어나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 신앙은 여전히 처음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이러나요? 우리의 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끌려가요. 그러나 믿음은 시간의 흐름으로 자동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 오래 맡았다고, 교회 예배실에서 설교 많이 들었다고 삶이 변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건 아니죠. 믿음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만나고,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의 뜻 따라 얼마나 순종했는지에 따라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동안 약했다면 믿음은 자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 흔들리죠. 또 어떤 사람은 그리 길지 않은 신앙생활이었지만 중심이 분명히 서 있어서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왜요?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의 차이다. 그러니까 설날이라는 이 명절 절기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신 건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설날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 명절이지만 결국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설날은 단순히 나이를 더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봐. 내가 그동안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해서 그냥 흘려보냈는지, 아니면 그 시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강해져 왔는지, 그래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정말 커하는지. 이제 이런 얘기하면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영적 아이라는 게 있죠. 영적 아이. 이게 겉으로 볼 땐 다 어른이죠. 다 노인들이시고 어르신들인데 그 심령을 보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애예요. 애예요. 어른이 아니라 뭐라고요? 애예요. 애의 특징이 뭐죠? 일단 고집이 세요. 엄마 말 잘 안 들어요. 토라지기 잘하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육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노화되지만 심령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심령이 자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동안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거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나의 유한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함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함이 계속 차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함이야말로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여전히 세상 탐욕과 세상 가치로 살아보니까 내 몸은 세월이 지나면서 커졌지만 이 안에 있는 심령은 여전히 애였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올 한 해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것처럼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몇십 년 전에 그 애 그대로 서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 방식 중이라고 하나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계속 믿어가도록,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해 가도록 그 시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젊을 때 하나님 안 찾잖아요. 나이 들면서 하나님을 찾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육체의 노화 속에서 그 연약하고 빈곤함이 그 도리어 하나님 심령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증하는 증상으로 나아가게 돼.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감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더더군다나 오랜 세월이 지났으면서도 겉모양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오히려 속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이 결국 자기를 끌고 가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원함이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믿음은 시간의 흐름 따라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흐르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린 시간 속에서 영원함으로 여러분을 붙들어갈 때 여러분의 영혼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는 시간을 보는 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보는 눈. 이 흘러가는 시간을 그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상처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아니면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사람. 근데 그 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계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돌아보시고 이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설날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세월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를 물어보면서 하나님 없이 보낸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보낸 영적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귀하게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세워왔는지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이번 설은 나이만 한 살 더 먹고 육체가 1년을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이 그만큼 더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함께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